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밤입니다. 네, 행복한 밤입니다. 네, 우리 목요 예배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 예배를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몸이 옛날에 그 김유신의 말 혹시 아시나요? 네, 김유신이 이렇게 말 타고 항상 기생집에 가다가 어느 날은 이제 그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시는 안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 말이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와서 깨보니까 그 기생집에 가갖고 이 김유신이 말목을 확 베잖아요. 말 불쌍하게 그죠? 확 베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김유신의 말이 된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저의 삶의 그냥 일부분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매일의 삶이 그냥 삶의 그 부분 속에 삶의 그 기본 속에 우리 예배가 습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습관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은 제가 당분간 우리 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리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는 어떠한 한계가 있냐면 교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 속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쭉 찾아가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결론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성경의 구절을 통해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이 전제되어야지만 배우기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데 그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한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들을 들으시면 그거 이렇게 아시는 이야기예요. 다 대부분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져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믿고 있고 그 영혼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런 교육을 여러분이 맡은 세신자들에게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에 저희가 이 교리 부분만 따로 이렇게 그 묶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 양육자들을 교육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떠한 관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관계로 설정해 놓으신 신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유를 하려면 무언가 이 땅에도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슷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할수록 더 미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설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부분의 그 설명은 다 이단적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삼위가 계시잖아요. 그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특성과 그 사역을 정리하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삼신은 아닌데 이 세 분이 하나고 한 분이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지, 각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리하는 건 성경에 명확하게 정리해 놓았어요. 그 내용들을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 중에 첫 번째 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일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 주도적인 사역을 하시는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대주의하고 다릅니다. 세대주의는 어떻게 믿는 거냐면 세대주의는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모형들을 보고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가 그들에게 믿어졌고 그 믿어진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봐요, 못 봐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안 보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우리 그 2위 그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배울 때 보셨죠? 예, 누가 그림이잖아요. 예, 셔먼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보신 거지 진짜 예수님을 보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역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그러나 실제이신 그 2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를.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렸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시대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공간복음이 쓰여진,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복음서의 시대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는 어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지금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 보내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주도성이 있을 때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일하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주도적인 사역이 나누어지는 그 구분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대부분 이 구약 시대를 주도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라고 할 때 그 부가 아버지 부자거든요. 그 아비 부자를 붙인 성부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창조를 보셨지만 태초라는 개념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죠? 성령님은요? 계셨단 말이에요. 그 계셨는데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명칭,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칭은 3위 중에 1위이신 성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그 내용은 바로 성부를 지칭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삼위일체인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도적으로 사역하신 그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인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부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성부에 대한 설명이 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자를 설명해요. 그죠? 구분해서 그 성자를 어떻게 설명하죠? 한 주라고 설명해요. 그죠? 한 하나님과 한 주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접 수학하진 않았는데 저희 교단에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차영배 교수님께서는 시험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답안지를 쓰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학부에서 4년을 공부하고 신대원을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굳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 주권 뭐 이런 그 답인 용어들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에. 그거를 이렇게 써내려가면 그냥 기본 점수는 받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정말로 책 목차만 보고도 그 리포트를 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내용 하나도 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플러스라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통과했던 경험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은혜가 별로 안 되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복사가 저럴 수 있어 막 하는데 뭐 똑같습니다. 우리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그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 얘기하시면서 예전에 우리 학교에 이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점수를 안 줬다는 거예요. 다 감점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유의미한 굉장히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각각의 위격이 있잖아요. 그 위격이 하시는 사역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누구의 사역인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활절날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되신 거예요. 되셨다고 얘기하죠. 헬라어 문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문구는 한 문구도 없어요. 부활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수동태와 능동태를 얘기할 때 부활되셨다는 무슨 동태예요? 예, 언동태가 아니고 그 명태 이런 게 아니라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사역이 아니라 피동적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때 그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다? 성부와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되신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부활은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늙는 것도 막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그 죽으심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었어요? 성부와 성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는데 누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성부와 성령의 사역으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모델. 이분도 100% 인간이신데 그 인간인 그분의 물리적인 생리적 생명이 끝났는데 그 끝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요? 우리 사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분점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데서 훨씬 더 효과적인 믿음을 갖는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이는 그 하나님은 자, 누구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를 주도적으로 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우리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분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그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 편지에서 구원의 여정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에베소서는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성부 하나님이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역인데 누굴 통해서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볼게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가 계신데 그 계시는 사역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사역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주도적인 구원의 계획은 누가 하신 거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성령과 성자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셔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이해가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게세마네에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성부의 계획이었다고요. 전체 디자인이. 거기에 누가 협력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으로 협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신비적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또 아이고 그러면 삼신인가 보다 기독교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하나님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전제하고 이걸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삼위일체 교리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신비스러워 보여서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는요. 여러분 성경에 아 이게 뭐였지? 왜 이런 행동하시지? 했던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네. 믿어지는 순간에 다 이해가 되는 그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는 그 대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우의 방법이 뭐냐?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징계의 사역이.
근데 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이끌기 위해 징계한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저희 아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제 저희 아들이 엄청 혼났어요. 저한테. 혼난 이유가 뭐냐면 그 차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 잠이 든 아이가 잠을 깨니까 좀 이게 짜증이 나죠. 아이가 잠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저 1층에서부터 4층 교회까지 들어오는데 온통 다 짜증인 거예요. 모두가 다 짜증인 거예요. 계속. 자기가 오줌 마렸는데 왜 저한테 짜증을 내요? 한번 가면 되지. 계속 짜증을 내니까 제가 그 시간 한 20분을 견디다가 이제 마지막이야. 그만해라고 했는데 또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매 네 물건 다 들어. 그래서 제가 편지 봉투에 탁 써줬어요. 우리 집 주소 써주고 제 전화번호 쓰고 이거 들어. 그 나가서 너 이제 집에 가. 그랬더니 문고리를 붙들고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나 보내지 말라. 나 혼자 못 간다고. 네, 저는 혼자 보낼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 목적은 뭐였냐면 제가 이랬어요. 찬수야, 여긴 예배당이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네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집에 온 게 기뻐야 돼. 네가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기뻐야 돼. 여기 와서 계속 그렇게 짜증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지금까지 내는 건 잘못된 일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탁 정리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징계한 거죠. 징계한 목적은 뭐였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저에게 짜증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예배당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혼낸 다음에 그 얘기를 해주고 다시 화해를 하고 친하게 저희가 다 갔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목적은요, 이 아이가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맞고 정말 이 죄의 대가를 치러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평가하고 우리의 죄를 징계하는 자들은 검사 판사지 아버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다 모두가 그런 일로 벌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사족이긴 하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잘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욥의 고난의 이유는 뭐였죠? 범죄였어요? 아니에요.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우리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징계가 필요하고 그 징계처럼 보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너 벌 받아서 징계받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맨날 그 얘기한 거예요. 욥한테 찾아와갖고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회개해, 이 얘기했다고. 욥은 아니야, 나 회개할 거 없어,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욥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 징계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근데 그게 징계를 받으면 아, 나는 끝났구나, 난 버림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래요, 사생자. 읽으셨잖아요, 방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기 윤 장로님이 이게 교회를 오시는데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새 무섭습니다, 애들. 예, 그런 불의는 꾹 참으셔야 돼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호별이가 담배를 물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혼내야죠. 왜냐? 친손자니까. 내 핏줄이니까. 남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내 아들, 내 핏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증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은혜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아,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지, 내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건 누가 하신 일이다? 성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계속 읽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면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그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집회에 가면 막 부르짖으라고 막 성령이 임한다고 은사를 사모하라고 선물 주신다고 되게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막 우리가 때를 쓰고 앙탈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은사,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카리스마거든요. 여기 얘기하는 카리스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계획되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오냐? 그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찬수가 안 듣겠죠? 저희 아내하고 제가 찬수의 어린이날 선물을 이제 뭘 주겠다고 저희가 이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준비 다 해놨다고요 이미. 그런데 저희가 찬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렇게 짜증내고 말 안 들으면 어린이날 선물 안 준다.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아이는 아직 순진하니까 순수하니까 아니야 나 선물 받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 행동을 바로 수정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를 하고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나에게 선물이 생긴다라고 믿고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근데요 부모는 이미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게 얼마짜리인지 어디서 파는지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세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저희는 어린이날 선물로 그걸 줄 거예요. 이 얘기 찬송 들으면 진짜 안 되는데. 예, 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 과정을 통하여 아이로 하여금 그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걸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해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한 목적이라고요. 선물이 그 선물 자체가 목적이라 이 선물을 통하여 이 아이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도 동시적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시는가?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은사를 주시고 작정하셨으면 그 마음에 열심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기를 막 이렇게 복독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체력도 주세요. 예배도 마음도 주시고 예배에 대한 그런 순수한 열정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안 하던 기도가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뭘 믿으시면 돼요? 뭐가 오겠구나. 이렇게 이거 기분 좋게 받아. 내가 막 기도의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 나 평일 예배 그렇게 안 가고 싶었는데 막 마음에서부터 가야지 막 이런 막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가 예비된 거예요? 각종 좋은 선물과 은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가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은혜가 있다니까요 진짜. 저희 아내가 이게 저희 집 간증인데 막 방언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진 않더래요. 자기 입장에서는. 소리가 그렇게 뭐 예쁘거나 하는 것도 막 예쁘지 않아 갖고 나는 방언 안 받아도 돼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저희 아내가 방언 받아야겠다. 나도 방언을 꼭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마음이 그렇게 들더래요.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그러다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뛰쳐 올라가고 막 이런 마음을 주신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가 그 계획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방언이 진짜 오더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오해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얻은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너 오늘 구두 닦아놓으면 이거 주고 구두 안 닦으면 안 줘.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들을 계속 대한다. 이게 부모예요? 거래죠 그거는. 그죠? 그건 거래예요. 다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물은 이미 준비해놨는데 이 선물을 통하여 아이의 삶과 태도를 바꾸고 싶은 게 목적이겠죠. 그죠? 아이가 더 크면 우리 아빠한테 돈만 타내야지. 이 자식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게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무언가 얻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때 물론 기쁘죠. 그게 기쁘지만 그 돈 자체가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 선물 자체가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걸 주고받으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이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이분이 나의 어머니고 이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뭘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시집가요. 예수 믿으면 장가가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생겨요.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와의 관계성이 목적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주도적이 누가 다 주도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의 모델링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모델이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3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관계를 담아놓은 의미, 그 의미적인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부간의 관계,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의 관계는 뭘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교회. 이제 우리 여러분 이 정도의 지식을 아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예. 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담아놓은 게 부부 관계라고 얘기했죠. 이 부부 관계는 천국 가면 계속돼요? 끝나요? 끝나요. 예.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끝나요. 종료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보실게요. 하나님이 유한하게 담아 놓으시고 유한한 관계로 설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의미를 담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끝나는지를 또 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상대가 불신자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래 제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인지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 불행이 영원하지도 않다는 얘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불신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 부인이 지옥에 있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과 부인이나 부모는, 자식은, 우리 부모가 거기 있으면 그걸 보면서 그게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천국이겠냐고. 그게 그 천국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내 아내였고 내 남편이었고 내 자녀였던 그 관계성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 유지가 된 관계가 지옥에 있다. 그거 어떻게 천국이에요? 못 보는 겁니다. 못 볼 거리예요, 그게.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그 모든 관계가 다 종료되는 거예요. 다 종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백성이 지옥에 있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보면서 그 천국이겠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 관계가 다 끝나고 종료되면 거기 천국일 수 있어요. 네, 못 받아요. 그 받으면 천국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박미영 권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호별이가 지옥에 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다 생각하세요? 못 누려요. 그거는. 그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다 종료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간 완성되어진 그 나라에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직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한 게 뭐냐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가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지옥에 간 백성들은요, 남의 관계를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얼마나 괴로우냐면 너무나 힘드니.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 아직 죽지 않은 기회가 있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많은 것이 종료가, 이 땅이 종말이 오면 모든 게 끝나요. 더 이상은 구원의 계획과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없어진 상태에서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천국이겠냐고요. 천국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종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관계는 뭐만 남냐? 첫째로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그리고 누가 계신 거예요?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시킬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할 때 그 부모가 누구냐고 도대체.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그 관계에 대한 설정을 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이해시키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해 놓으셨고요. 이 관계만 영원한 나라에서 유효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진짜 천국에는 아무런 슬픔 없어요. 아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거기는 오직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거에 상상 이상의 것들만 있는 거지 거기는 어떤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어두움도 없어요. 그래야지 천국이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 63장 16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는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여기에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 관계를 기대하시면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니까. 이게 찐이니까.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맺어주신 인연이에요.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요. 근데 누구와의 관계는 영원하다고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해요. 그 관계를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 시절이라는 게 원어적으로는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찬수가 큰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엄마는 실수하지. 그럼 큰엄마도 실수하지.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실수 안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실수하면 안 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 아버지. 우리 박명호 선생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너무 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술에 취하셔가지고 논두렁에 빠지셨는데 그걸 다른 어른들이 건져주는 걸 보고 그게 충격이셨대요.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아버지인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충격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고백은 나의 어린 시절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위대함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 해줄 것 같고 아빠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저희 찬이도요 막 누가 잡으러 쫓아오면요 아빠한테 막 달려와서 아빠를 그냥 안는 순간 자기는 안전하다고 믿어요. 자기 몸이 다 노출돼 있고 잡힐 만한 구석이 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믿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인 게 저희 찬이가 이렇게 의자에 떨어져 갖고 바닥에 머리를 쪘거든요. 걔가 막 울면서 아빠 그러면 울더라고요.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를 하는데요. 영상통화에 나오래요. 빨리. 자기 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머리를 꼭 지 좋아서 TV 볼 때는요. 보지도 않아요. 영상 TV. 근데 자기가 위기에 가니까 그 아버지의 보호함에 의지하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성령의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역도 삼위일체가 다 간섭하고 계신데 기도를 받는 대상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보증, 개런티 하시는 분과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거를 알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마치 쫄라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금식해서 죽습니다. 막 이게 얘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우리 모든 걸 다 준비해놓은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물론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여기 있는 아버지들에게, 또 아버지가 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자녀에게 아버지가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나아가는데 그 어려움이 사라져요.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설교 다른 데도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박미영 권사님이라는 분과 박미영 집사라는 그 자매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요. 22살? 3살, 23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두 똑같은 자매인데 두 자매가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였던 권사님의 아버지는 엄하고 엄격하고 엄부였어요. 엄부. 그런데 막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냥 그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롭고 자기를 항상 지켜주고 보호하고 머리 따주고 이런 아버지. 그러니까 첫째 언니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미지는 제가 볼 때는 첫째보다는 막내에게 더 큰 유익이 있어요. 네, 그 아버지라는 대상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땅에서도 저희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고 호칭할 때 그 아버지가, 이 땅에서 있던 아버지가 좋은 이미지를 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신뢰감과 따뜻함과 그 느낌이 좋을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대부분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이 실패하신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사셔가지고 그냥 돈 벌어오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외부에서 밖에서 일 잘하는 게 아버지 역할을 다인 줄 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들 안아주고 아이와 대화하고 놀아주고 이럴 시간도 없었고 그런 방법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가정들이 참 많아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둘이 살 때 하루에 3마디도 안 하던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밥 먹었냐? 네. 그럼 끝. 그냥. 네. 자니? 네. 끝. 어디 가니? 교회 가요. 이 정도 끝. 그냥. 그 모든 게 끝이었어요. 근데 대화하고 막 말하고 이런 게 너무 필요해요. 너무. 이게 뭐 각설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기 보면 뒤에 뭘 또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성령께서 이 관계를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증인인 거예요, 증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저희 사실 부모의 관계가 이어질 때, 이 땅에서 이어질 때 증거를 갖고 이어지나요? 증거를 갖고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계속 인지 능력이 생겼을 때 보니까 제가 어떤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어떤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이래서 부른 거지, 친자 검사를 하고 법적으로 뭔가 과학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이분이 나의 친아버지고 친어머니가 내가 당연히 불러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서도 다 아빠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얘기해가지고 그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했고 우리의 엄마를 엄마라고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죠. 의심되는 분들은 오늘 친자 검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의심하기 전에 우리는 그 의심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증언해줬기 때문이에요. 증언.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쉽지 않은데 성령께서 그것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쭉,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감동이 쭉 밀려오는 그 증언은 누가 해주시는 사역이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래요. 예.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 갑자기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을 아들로 삼고 딸로 삼겠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이재용 씨를. 예?
왜 우리 민정 집사는 고백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예. 그럼 불러야죠. 아버지라고. 저 부를 거예요. 저는 부를 수 있어요. 진짜 아버지. 그 집에 가서는 아저씨 부르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무언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재벌 2세, 재벌 3세 부러워하잖아요. 사실은 야 출발선이 다르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뭐 이런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까지 발전이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래요. 그 상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그 상속적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물질적인 개념이 그 상속의 개념이지만 이 로마 시대 때는요, 그 상속의 개념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 권세, 힘 다 주어졌어요. 다. 그 지금의 상속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훨씬 더 큰 개념. 지금 우리 이 땅은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지 다른 건 물려줄 수가 없는데 그 이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게 다 갔어요. 다. 아버지의 법적 지위까지 다 물려줄 수 있었어요. 그랬던 시대 속에 그 상속자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너무나 좋은 표현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그의 참 형상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내일 설명합니다. 내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우리가 저기라니까 성부만의 특성이 있어요. 성자와 성령에는 없는 그 특성이 뭐냐?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자 이거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 사역적인 개념에 있어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은 동등한 권세가 있지만 사역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만은 누가 보내거나 누구의 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부의 특성이에요. 성부에게만 나타나는 특성. 그래서 이 성부의 주도적인 사역은 뭐냐면 시편 2편 7편부터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해서 이게 뭐에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 구원 속에 성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부의 사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읽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부의 사역.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은 디자이너가 이러다 나 자동차를 그려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점을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점점점 다 완성될 때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이너는 자기가 찍는 선과 긋는 선이 찍는 점과 긋는 선이 이게 자동차의 어떤 부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동차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보혈의 속죄함은 누구에게 제한돼서 나타나느냐? 택하신 자들에게 제한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함이 만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모두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한적 속죄, 예. 제한되어진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자, 에베소 1장 9절부터 11절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새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그리고 예수님에게 협력을 구하신 사역이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흘리시는 그 속죄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과 내 향을 찾아온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구원의 계획 속에 어떤 각각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독립된 사역이 아니라 협력 사역으로 일치되어진 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성경도 더 많이 있지만 벌써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성자 예수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성부와의 관계를 조금 더 못한 부분들을 좀 배우고 이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또 어떤 관계인지 이것들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를 건져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만한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기질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니나노하면서 놀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 만한 기질이 다분한 나를 이렇게 굴복시키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꺾으시고 인도하시고 어르고 달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리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딱딱해요. 그러나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계획의 그 척도와 정도를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붙드시면서 다른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만희가 너는 구원받고 너는 이래서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시험 봐갖고 합격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계획해 놓고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그걸 믿는 우리가 그 예정을 따라 구원받는 감격이 기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봉사하고 그 감격으로 헌신하고 그 감격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선물이 오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와 우리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주인공임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붙들림 받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니 나를 찬양 가사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지셨고 고치셨고 부르셨고 안으셨고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